피아니스트 가운데 특별히 베토벤의 곡을 완벽하게 소화해서 완벽하게 연주하는 그런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었는데 남다른 그런 감동을 주는 청중에게 늘 큰 감동을 주는 그런 연주를 하는 그런 음악가였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의 연주는 무엇이 다를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하고 저렇게 다른 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그 비결을 늘 궁금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피아니스트가 세 가지 자기가 어떻게 베토벤의 곡을 이해하고 소화하고 또 연주를 하는지 또 사람들이 완벽하게 연주한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그의 음악을 소화하는지 그 비결을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나는 베토벤을 숭배한다는 겁니다. 나는 베토벤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숭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숭배해야 된다. 또 하나는 내가 그를 대신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연주가가 작곡가의 곡을 완벽하게 소화해서 그 작품을 제대로 연주하려면 내가 그를 대신하고 있다고 하는 사명감 같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보통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를 대신한다는 것 그 이상으로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의 정신이 그리고 그의 그 곡 속에 담겨 있는 음악적인 그의 감성이 영혼이 그의 그 음악하는 그 영혼이 내게 완전히 부어져 있는 상태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내가 연주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고비가 왔을 때 음악가들에게는 다 고비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연주를 할 때 자기 한계가 느껴지고 또 그 한계 때문에 그 벽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은 내가 그를 숭배하고 그리고 그를 대신한다는 사명감 그리고 그가 곧 나고 내가 곧 그다고 하는 그런 내 안에 그의 영혼이 충만함을 느낄 때만이 그런 고비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의 곡을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반주하시는 양효심 집사님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당황했어요 지금.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은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음악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뭐 석사 박사 과정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한계에 부딪혀요. 자기 한계, 자기 머리로서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연구하려고 할 때 그런 한계가 있어요. 아, 나는 여기까지구나. 그런데 내가 탐구하고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그냥 존중하는 정도가 아니고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의 몰입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학문의 신처럼 그를 떠받들고 숭배해야만이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대신한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연구하려고 공부하는 그 사람의 정신과 영혼이 내 안에 부어진 것 같은 그런 충만함이 있어야만이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2주 전서부터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전체 이야기 속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런 부류가 있어요. 점점 똑같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다가 점점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몇 사람이 남질 않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소수이긴 하지만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는 사람들. 사건이 이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가운데에서 점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처음에는 멀리 서 있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 있어서 결국은 예수님의 대언자가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내 안에 예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노라, 이렇게 아예 세상 앞에서 고백하면서 주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주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공생애에 있었던 일들을 증언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세상의 빛이다, 그가 진리다, 생명이다, 구원이다,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목하고 또 예수님을 존경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존경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을 그냥 선한 선생님으로 여기면서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하면서 쫓던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심지어는 제자 중에도 예수님을 그냥 선생으로,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은 자기 때가 되면은 그냥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고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14절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그가 그냥 랍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 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빛을 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본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어떤 시험이 있어도,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주저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결국은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실망하고 떠나고 남아있질 않아요. 그게 이 요한복음의 큰 줄거리 속에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요? 왜 그 영광을 보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보고, 오늘 14절 말씀 보면은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겁니다. 근데 보지 못해요.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다 똑같이 눈을 뜨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보고 어떤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모든 게 그래요. 우리가 다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늘 자기 그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한계 안에서. 다른 사람은 보는데 나는 못 볼 수도 있어요. 내가 보는 걸 또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고. 그래서 눈을 떴다고 해서 우리가 다 보는 것이 아니다. 귀가 뚫렸다고 해서 우리가 다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보지 못하고 왜 듣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으면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첫째는 왜 보지 못하느냐? 왜 보지 못하겠어요? 불신 때문입니다. 불신 때문. 믿지 않으면 보지 못해요. 믿지 않으면. 믿어야 보입니다. 믿어야 보여. 이게 뭐 쉬운 말 같지만은 늘상 하는 얘기 같지만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이것이 강조될 겁니다. 믿어야 된다는 것.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하고 차이점이 그거예요. 우리가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이것이 다른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요한복음은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것. 그러나 공간복음 마태오, 마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행하신 여러 가지 표적들, 병든 사람들 고치고 아픈 사람들 고치시고 적은 음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먹이시고 오병이의 기적과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보여줘요.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결론에 가서 그러므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이분은 세상의 빛이다.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증거를 제기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복음서 말씀을 순서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처음에는 다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하고 막 감격해하면서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쫓는 것 같이 마치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운집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쨌든 다 떠나요. 다. 왜 떠납니까? 믿질 않아요. 보아도 믿질 않습니다. 보아도. 아니 보질 못한 거예요. 보지 못한 거. 사도 요한은 출발을 다르게 합니다. 출발을 다르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오늘 말씀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12절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보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믿고 영접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중에 이제 14장에 가서 나오는데 이 얘기는 벌써 여러 번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우리는 늘 그런 갈증을 갖고 있어요. 좀 보았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좀 증거를 내가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숨겨진 갈증이 있어요. 이 빌립은 그걸 노골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주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보면은 좀 제대로 믿고 보면은 좀 제대로 제자의 삶을 살겠다는 뜻인지 모르겠어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늘 그런 그 요구를 은연중에 하고 있어요. 은연중에 우리의 기도 중에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뭔가 내가 좀 부족한 것이 마치 내가 보지 못해서 증거가 부족해서 내가 여태까지 여기 이 자리에 머뭇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믿지 않는 게 문제예요. 믿지 않는 증거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세 마디 더 하세요.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느냐. 믿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또 어떤 말씀 하시냐면은 이어서 똑같이 믿음에 대한 촉구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촉구하세요. 3번이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처음에는 왜 믿지 않느냐 말씀하셨고 그 불신을 책망하셨고 그리고 두 번에 적극적으로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그 빛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
내가 그리하여도 믿지 못하겠거든 그 행한 일로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안 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믿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그 순서를 따랐습니다. 보여주고 우리에게 믿음을 촉구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그 결론은 별로 그렇게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1장부터 촉구하고 있습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빛, 우리의 삶을,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 빛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고요. 그 왜 또 보지 못하느냐? 두 번째는, 첫째는 불신 때문이고 두 번째는 무지 때문입니다. 무지. 알아야 보입니다. 알아야.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하죠. 아는 만큼 보인다.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가장 실감될 때가 언제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언제 그것을 실감합니까? 식물에 대해서도 아는 만큼 우리가 들에 가서 산에 가서 보여요. 꽃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식이 있는 만큼 그것이 보여요. 우리가 해외여행할 때 뭐 패키지로 가든 자유여행을 하든 내가 어떤 관광지에, 여행지에 갈 때 하다못해 그 지역을 소개한 책자 하나라도 읽고 소화하고 간 사람과 그냥 생각 없이 비행기를 탄 사람과는 전혀 그 여행의 결과가 틀립니다. 공부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가면은 다 보여요. 눈에 들어와요. 내가 어디를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곳에 가본 것을 내가 아는 것과 확인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대한 아무런 정보나 그 역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이 그냥 가면은 그곳에서 뭐 한 달을 머물다 와도 가서 식당 간 것뿐이 생각이 안 나요. 밥 먹은 것뿐이 생각이 안 나요. 아무것도 남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긴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죠? 잘못 알았어요. 그가 갈릴리 출신이다. 그는 그냥 목수의 아들이다.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 지혜가 대단한 것을 보고, 그 지혜가 남다른 것을 보고, 그 가르치는 지혜의 그 권위가 바리새인들과 다른 것을 보고 그냥 지혜로운 스승으로, 선한 선생님으로, 그리고 그냥 좀 영감 있는 선지자로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1장부터 분명하게 세상이 알아야 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뭡니까? 그는 로고스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로고스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건 로고스거든요. 그리고 로고스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에 학문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구도자들이, 세상에 그 고대 시대부터 철학하는 사람들이 다 찾고자 했던 것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도대체 이 만물의 기원이 뭐냐? 이 세상을 있게 한 처음에 그 근원이 뭐냐? 진리가 뭐냐? 인간이 알아야 되는, 인간이 인간되게 하고 세상을 구동하는,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해가는 그 힘의 근원이 뭐냐? 이것을 늘 찾았어요. 사람들은 철학하면서, 학문하면서. 성경은 그것을 로고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는 것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본래 쓰던 단어예요. 본래 쓰던. 사도 요한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세상이 알아야 되는 그가 진리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다.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무지와 어둠을 밝히는, 절망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그는 생명이다, 빛이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그는 생명이다, 그는 빛이다, 그는 진리다. 계속해서 그는 양의 문이다, 그는 목자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말씀들이.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 사실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내용이 아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믿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알미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겠어요. 그래서 내용이 없는 그냥 껍데기나 다름이 없겠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데 무엇을 믿는 것이냐? 그가 생명이 되신 것, 만물의 근원이 되신 것, 생명의 출처가 되신 것, 그가 로고스 되신 것, 빛이 되신 것, 진리가 되신 것,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읽어나갈 터인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도 별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없을 겁니다. 내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생명이다. 그리고 나의 빛이다. 내 삶의 내 걸음을 인도하는 빛이다.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길이다. 예수님 나중에 말씀하셔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것을 알아야 그 다음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왜 보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을 어떤 사람들은 보는데 왜 대다수의 사람들은 보지 못하느냐? 세 번째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본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더 편하고 그것을 더 좋아하는 성향을 가졌어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아담 안에서 다 죄인 되었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담이 본래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그냥 자유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본성이 다 우리의 그 체질 속에 그것을 우리가 다 유전으로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보다는 그냥 내 본능이 끌리는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빛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어둠에 익숙해진 거예요. 어느덧 어둠에 익숙해지니까 빛이 비추니까 오히려 도망치듯이 거부하고 예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3절 말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보고 빛을 보고 길을 찾는 사람들, 소망을 찾는 사람들, 생명을 찾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뭐 내 부모의 신앙이 그냥 우리에게 피가 유전되듯이 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저절로 그게 그 이식이 됩니까? 그게 안 돼요. 제가 아는 한 얘기만 하면은 다 대한민국 성도들이 다 알만한 교회 목사님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은 완전히 반기독교 진영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뭐 교회를 대놓고 비판하고 그런, 아니 아버지가 그 큰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인데 그 자녀가 반기독교적인 진영에서 교회를 공격을 해요. 교회를.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앓이를 하겠어요. 뭐 누구한테 얘기도 하지 못하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기도 시간에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겠어요? 이게 육정으로 되지 않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을 보는 거, 그게 그냥 가문으로 기독교 가정에서,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닮아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또 아는 어느 장로님, 아주 신앙이 돈독하고 큰 교회를 세우는데 온 삶을 들였던 장로님 가정인데 그 자녀 중에 하나가 또 안티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렇게 교회를 또 공격하고 책을 써서, 반기독교적인 책을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제가 아는 법사님 가운데는, 군에서 만났던 법사님 가운데는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뭐 저만 보면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우리 아내가 알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자주 오고. 근데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목사들을 다 좋아해요. 이 법사는. 그리고 주일날 가서는 또 목닥을 두들기고 있어요. 아, 이렇게 목사들 좋아하고 교회 오는 거 좋아하고 교회 와서 밥 먹는 거 좋아하는데 차라리 그냥 목사가 되어서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왜 그렇게 목사들을 좋아하냐면, 또 교회를 편하게 생각하냐면, 본래 기독교가 어머니가 권사님이라는 얘기를 나중에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권사님이래요. 목사님 사실은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입니다. 우리 누님들이 다 권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반은 교회 쪽입니다. 또 그래요. 근데 어쩌다가 법사가 됐느냐 이제 그래 봤더니, 저 동국대 이제 점수 맞춰서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동국대를 갔어요. 근데 거기 불교학과가 있잖아요. 거기 또 동국대 교정안에 보면 아주 그냥 번듯하게 법당이 크게 있어요. 어느 날 법당을 갔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하대요. 그래서 나는 이쪽이 맞나 보다 하고, 그 다음에 교양 과목으로 불교 과목 이것저것 하다가 불교 철학에 빠졌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졸업을 하고 그냥 불교대학에 석사과정을 하고 또 승가대학을 가고, 그래서 법사가 돼서 왔는데, 여러분 얼마나 참 그 어머니 권사님이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정으로 안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육정으로 되질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안티 크리스찬, 반기독교 진영에서 설쳐되지 않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만 생각해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배경이 기독교인.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세상에 그런 일이 너무나 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이 문제가,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진리와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육정으로 되지 않고, 그 혈통으로 되지 않고 육정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체질을 말합니다. 육정이라는 것은 체질과 본능을 말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본능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자 하는 그런 그 못된 기질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그게 육정으로 되지 않아요. 사람의 본성과 사람의 감정으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건드린다고 해서 그게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로, 노력으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도 하나님을 좀 믿고 싶어서 애쓰고 노력하는데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 하나님 보여달라고 빌립처럼. 빌립도 아마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고 그래도 명색이 제자인데
자기도 아마 자괴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내가 제자인데 이게 뭔가, 내 안에 믿음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 그래서 주님 앞에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면 내가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노력하고 뜻을 정해도 그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뜻을 정해도 작심삼일이라고 며칠은 못 가요. 그게 결국은 살아오던 삶을 또 살게 되고 자기가 편한 삶을 살게 되고, 좀 성경책 몇 장 뒤척이다가 아유 뭐 괜한 얘기인가 보다. 성경책을 다 읽지도 않아요. 노력을 한다고 해도, 뭐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냥 작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 나오다가 아유 아닌가 보다 하고, 사람의 뜻이라는 게, 의지라는 게, 노력이라는 게 그게 참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본인은 애썼다는 겁니다. 많이 애쓰든 적게 애쓰든 그것 가지고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이게 믿어져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이 정말 로고스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내 삶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오늘 내가 믿어진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은 은혜를 내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찬송을 하는 것이고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경험되지 않으면은 사실 뭐 우리가 그 주일 지키는 것도 어렵죠. 주일 지키는 게 짐이 됩니다. 아이, 꼭 뭐 주일을 지켜야 되나? 우리가 헌신하는 것 하나부터 열까지 쉬운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 때 우리는 찬송을 해도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게 되고, 기도를 해도 우리가 한 마디를 하든 한 마디를 하든 열 마디를 하든 우리의 영혼을 짜듯이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과 무지와 인간의 본성, 그것을 깨야 됩니다. 그것을 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에 의해서 선포된 것, 그가 만물의 근원 되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생명과 빛이 되신 거 알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지식이 내게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할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다 믿는데 나만 못 믿는 그 안타까움을 갖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그 삶이 변화된다고 하는데 내게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모함으로 구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장하시면 그제서야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요즘 읽고 있지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 반모섬, 저 외딴 그 섬에 가서도 그가 세상에 있을 때 보지 못하는 것을 다 보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를.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 장마다 계속해서 시작되는 게 내가 보니 내가 보니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고 이 세상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먼저 보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해서 그 세계를 보고 이 세계와 저 세계 사이의 사다다리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세상, 소망이 있는 세상, 영원한 생명이 있는 세상을 보고 이 세상 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그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